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79장입니다. 찬송가 7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3장, 14장, 이 16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심으로 또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가장 많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총 4번의 말씀을 연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도 창세기의 그 1장부터 50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많은 말을 하신 것은 17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장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맺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그렇다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이 언약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또 동물을 가르셔서 하나님만 지나가셨는데 그렇게 분명하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 15장에 이미 체결되었던 언약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시와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언약을 처음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17장에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15장에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이 17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7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증표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믿기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위해 독자적으로 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걸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과 2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가 과연 나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잘 보셨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13세, 13살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로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계획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맨 처음에는 조카 롯을 통하여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게 되고 또 이번에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언약문의 서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이제 서문을 여시는 거죠.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크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한 후에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무엇하라고 합니까? 완전하라고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은 완벽하게 행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죄를 단 하나라도 짓지 말고 내 앞에서 완벽하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라입니다. 나를 향해 나에게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생각한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수단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자신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서로에게 엄숙한 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척하면 척한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것을 행하실지 알고 바로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17장에 나오는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이미 나온 내용과 비슷합니다. 땅을 주고 후손을 많게 하겠다, 복을 받겠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계시의 발전에 따라 조금씩 진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7장에서 아주 독특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의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많은 후손도 약속하시며 그와 언약을 맺기도 하셨지만 후손과 아브라함의 동일한 약속을 맺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7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의 후손들도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심지어 우리들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혈육에 있어서 우리와 완전히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100세였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90세나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에게도 큰 나라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과 맺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웃었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은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내용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그의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과 언약의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도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마엘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의 외적인 표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과 진정한 언약적 관계를 이루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과 언약의 차이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대로 이루어가시고 그분이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단 하나의 죄라도 짓지 말라, 완벽하게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속적인 모든 삶과 가치관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약에, 이 언약에 우리의 자녀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선택에 신앙을 맡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의 신앙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힘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